이스라엘 왕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 솔로몬, 또 초대왕 사울, 여러 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은 다윗, 솔로몬, 한 사울 정도에 대해서 많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잊혀진 왕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다른 이방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했고요.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왕, 세상의 왕과 같이 우리에게도 막강한 권력, 막강한 군사력, 그것이 필요하다고 외치며 왕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압제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그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고. 그리고 우리 위에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우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외에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들과 같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폼나 보이는, 있어 보이는 우리를 통제하여 다른 나라들과 싸울 그 군사력을 가진 눈에 보이는 왕도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왕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무슨 보험 하나 드는 것처럼, 종신보험 드는 것처럼 이번에 한번 들고 나면 내가 좀 수고하고 나면 평생 보장되는 종신보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이 세상도 섬기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1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하나님께서 왕정제도의 필요를 무시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대신 대리통치자로서 왕을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방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여 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호흡과 앞길과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내십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돈과 세상의 권력들을 의지하여 그것들이 나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버리고 내 삶의 기초를, 내 삶의 안전을, 내 삶의 평안을 다른 것에 세우려고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공식적으로 초대왕 사울이 뽑히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1000명씩 지파대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일을 제비뽑기로 결정했죠. 베냐민 지파가 나왔고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 이것은 가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문입니다. 마드리의 가문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기스의 아들, 제비뽑기로 인해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22절 말씀에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는데, 베냐민 지파 그 기스의 아들이 뽑혔는데 무리들 중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가 여기 왔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아볼 텐데요, 9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무엘상 9장 21절.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미 사울과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사울은 자신의 지파 그리고 자신의 가문이 연약한, 가장 12지파 중에 가장 연약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했던 지파였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어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숨어버렸습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왕을 뽑아야 되는데 숨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가운데 왕에 대한 부담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그 왕에 대한 자리에 대해 사울은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작디 작은 베냐민 지파의 그냥 한 미약한 가문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 태도가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붙잡아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작디 작은 지파, 자신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사울을 뽑아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한나의 기도에, 한나의 노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보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울을 높이셨습니다. 사울처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다윗도 아버지 이새조차도 신경 쓰지 않았던 몇 번째 아들일까요? 주일학교 다 안 나오셨나요? 8번째 아들이죠. 사무엘이 그 이새를 찾아왔을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다윗,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2번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한 자들, 다윗과 사울, 그리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게 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누구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있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시작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요. 외적인 자질도 훌륭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의 결말이 어떤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의 결말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비운의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변덕이 심하시구나. 왕을 뽑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사람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까? 에이, 하나님 너무 변덕이 심하죠. 아니면 다윗과 사울은 애초에 다른 사람이었어. 사울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그냥 잠시 임시방편으로 세워진 거야. 이미 왕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했어라고 쉽게 생각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있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과 사울, 그 시작은 매우 비슷했음을, 시작은 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기록합니다. 사울도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기록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40년 동안 똑같이 다윗도 사울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사울을 한 3가지 정도 부분에 대해서 비교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안 세우신 사람이 아니고 다윗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신적인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군사적인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 이미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사울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름을 부었고요.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그 모든 징조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에 암몬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요, 다윗도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임했다고. 그리고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사울도 다윗도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시작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능력을 주셨고 군사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변함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또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의 집 다윗의 나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약속하셨습니다.
사울과 다윗 시작은 같았지만 그 끝은 달랐습니다. 사울을 세우신 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셨고요. 다윗은 끝까지 그의 왕위를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고 한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외적인 조건은 좋았습니다. 사울의 외적인 조건은 매우 좋았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요, 다윗보다 외적인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사울의 외적인 조건,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미 사무엘상 9장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준수했고, 외모가 준수했고, 키가 어떻대요? 키가 컸답니다. 아마도 싸움을 할 때 유리하기 때문이었을 것 같습니다. 키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왕이면 크면 좋겠죠.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10장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사울이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키가 컸고요.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24절에 사무엘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이와 같은 이가 없다. 그러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의 만세를 외쳐 부릅니다. 사울의 외적인 조건, 키도 컸고 외모도 준수하고 또 이후에 암몬 사람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자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을 우리 왕으로 세우십시오.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걸 보니까 용맹스럽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한 자 누굽니까?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렇게 용맹스럽던 사울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두려워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처음도 아닌데 두려워합니다. 더 이상한 것은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요, 블레셋과 처음 전투를 할 때는 고작 3,000명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그 용맹스러움은 다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래서일까요? 사무엘상 16장 17절에 그 이세 아들들을 보면서 왕을 뽑는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본다. 이 말은요, 다시 생각해보면 다윗은 키가 그리 안 컸던 것 같아요. 용모가 눈에 띄는 외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야, 내가 찾던 왕, 아마 사울과 비슷한 왕을 찾았겠죠. 그런 모습을 찾았겠죠. 키가 크고 용모가 마음에 드는 것은 오히려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었습니다. 다윗은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면 사울의 갑옷이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용감했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의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외치며 담대히 나아가 싸웁니다. 사울도 외적인 자질이 좋았습니다. 키도 컸고요. 용맹스러웠습니다. 싸움 잘합니다. 다윗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요,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울은 처음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겠지만 자신이 어울리지 않다는 그런 겸손함. 나는 아직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27절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가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멸시합니다. 모욕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하면서 화를 내거나 싸우겠죠. 근데 그는 잠잠하였더라. 잠잠합니다. 그는 자신이 왕으로 선택받았음을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고 숨을 정도로 겸손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겸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사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다윗을 향한 칭찬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왕 정도 됐으면 다윗이 뭐라고, 왕 정도 됐으면 그냥 너그럽게 봐줄 만도 한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좀 더 나아갑니다. 사울이 노베 제사장을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죄명은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까닭입니다.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왕의 신하들이 그 노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을 마땅치 않아 합니다. 죽이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 제사장들 85명을 죽이고 그것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사울로 변질되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윗도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골리앗, 3m가 넘는 큰 장신, 그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던 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울 왕을 함부로 해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때 사울 왕을 죽이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2번이나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을 여러 번 살려줍니다. 또 이후에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선지자 나단을 통해 밧세바의 죄를 지적당할 때, 왕이면 죽일 수 있잖아요. 죽이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던 시므이에게 관대함을 베푸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가지 살펴봤죠. 다윗도 사울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었고, 외적인 자질은 다윗도 사울도 충분했습니다. 어쩌면 사울이 훨씬 더 외적인 조건이 좋았죠. 사울도 다윗도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울도 멋지고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울 왕이 경고를 받은 것은 사무엘상 15장의 처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잘못했을 때 사무엘로부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흘러, 꽤 오랜 시간이 흘러 사무엘상 15장에 그는 아말렉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일을 범하고 맙니다. 그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겠지만 만약에 사울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 때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의 시작은 나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윗보다 훌륭했던 외적인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를 택한 사무엘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해볼 수 있겠죠. 사울이 자신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윗에 대한 시기심 때문일까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일까요? 어느 한 가지 이유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사울과 다윗 시작이 같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더 시작은 좋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말은 다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하게 아는 이야기라서 별다른 감흥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이죠.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돌이켜 살펴보라고 경고하는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사울과 다윗 시작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울의 인생을 보면서 한국교회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초기에는 말씀에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교회가 무언가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울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도 좋았고 주님을 사랑했지만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한 이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보고 계십니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점점 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디서 길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이미 사울의 결말은 끝이 났습니다.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주님께 나아가 내 발의 등 위요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잊어버린 그곳, 우리가 잃어버린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과 다윗의 삶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들의 시작은 같았지만 그들의 끝이 너무나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그곳,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 그곳에서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회개하고 굳어진 신앙,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함으로 비록 그 중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월들이 있겠지만 다시 그 끝에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